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일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 11장에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오늘 이제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 여러분 많이 이 비유로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으킨 이 소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막 흔드는 그 지지 기반에 지진을 일으킨 아주 도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신 후에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통제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성전 경내로 이제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을 이제 거쳐서 갈 수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을 만든 원취지는 말 그대로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내로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이방인의 뜰을 거쳐야 하지만은 직접 이렇게 가로지르기보다는 돌아서 좀 조용히 그들을 배려하면서 이제 들어가도록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 당시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 제사를 위한 온갖 이제 그 잡상인들 돈 바꾸고 또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이런 매매 가판들로 막 북적이고 있었고 또 이방인의 뜰이 이제 마치 지름길이 되어서 이제 이 경내로 들어가는 언제부턴가 이 공용 통로가 이제 버젓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목을 차단해 버리신 것이고 장사치를 다 내쫓으셨으니 마치 이제 성전을 점거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아마 이날 성전의 오후 제사도 어찌 보면은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가 막 마비되는 이런 사태가 왔을 것입니다. 아주 일시적이었지만은 이 성전이 점거되고 통제된 이 상황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것이죠. 지금까지 성전은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어떤 예수라는 외부인 하나가 이 젊은 친구 하나 와서 떡하니 이제 성전을 점거하고 성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순간 굉장히 당황했었고 또 분통이 막 터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감히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신 이 구약 선지서를 인용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감히 반박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에 이제 11장 27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이 세 집단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드린을 구성하는 세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드린은 말 그대로 이제 절대 권력이었죠. 이 세 집단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결정하지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 결정이 불의하더라도 감히 그 누가 그 결정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성전의 주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전의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 성전 제사를 위한 이 매매 행위, 이것도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 암암리에 허락된 그런 상권이었고, 이것이 대제사장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권의 모든 수익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의 주머니로 이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날 몇 시간 동안 이런 매매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 피해가 났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분노한 이 성전의 가짜 주인들은 막 무리를 지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은 질문이 이제 28절에 나오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 질문이 이제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질문이었던 것이죠. 말이 안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주인 앞에서 가짜 주인들이 진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제 막 권위를 운운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할 말을 잃으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갖추었어야 될, 그들이 권위를 찾고 권위를 따지고 권위를 좋아하는데, 이들이 진짜 가졌어야 될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본인들도 그 말씀 그대로 살고, 또 백성들도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면은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고,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배부르고 참 영혼은 부유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백성들 삶에 그냥 이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이제 막 탐심으로 가득 차서 해묵은 전통과 단지 그 자리가 주는 권위로 백성들을 그냥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고, 이 제사로 나올 때 기쁨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의무감, 부담감, 또 재물을 사야 되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부담감으로만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역시 보니까 다른 어떤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지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말씀의 권위 외에 잘못된 권위가 이 교회 공동체를 주장하려고 들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자유가 없어지고, 또 영혼들이 이제 병들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이렇게 내면을 다 비추기 시작하면, 이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어두운 이 내면을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내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무슨 권위로 너희가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답 대신에 오히려 역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우리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주님이 참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지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온 이 권위인데 왜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추궁당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한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갈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들이 고작 대답한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요한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를 바로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는 척했지만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엉터리 지도자였던 것이죠. 당시 요한이 베푼 세례는 말 그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세례라는 것이 별도 없었고 이제 정결례라는 것이 있었죠. 결례라고도 하고,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자가 이제 백성의 진영에서 이렇게 분리되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때 우슬초에 이렇게 물을 찍어서 뿌림으로 결례를 행했죠. 그렇게 함으로 정결케 한 것인데, 세례 요한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미지인 물속에 사람을 그냥 집어넣어 버림으로 이제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죄에 물든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왜 받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로운 의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긴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먼저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오순절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회개의 세례를 거부하다 보니까 오순절날 임한 성령도 받지 못하는, 거기서 제외되는 그러한 불행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날도 보니까 참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가볍고 우리가 많이 무뎌져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통회하는 자에게, 자복하는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이제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꺼내셨습니다.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힌 비유인데,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네가 이런 성전을 정화하는 이 어마어마한 짓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 대신에 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처럼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또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 이런 비유지 않습니까? 이 비유 제목처럼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 소작인들의 그 악한 어떤 그 모습을 낱낱이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데, 12절을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임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다 듣고 났는데 재밌게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하니까 막 화가 나서 잡아야겠다 싶은데,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무리들이 두어서 그냥 놓아두었죠. 이 비유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따로 물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었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쉬운 비유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지난주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도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 구절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시편 80편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우리 주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12장 1절을 보니까, 이 비유를 시작하는 12장 1절을 보니까 주님께 우리 그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도둑을 막기 위해서 망대까지 세웠죠.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의 손이 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포도원 소작농들은 여기에 하나도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 준비하고 나서 소작농들을 불러서 이것을 좀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이제 당시 소작농들은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실컷 1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돌아오는 몫은 소량을 주고, 대부분은 이제 지주가 갖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참 부당했었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은 수고했으니까 니네가 먹어라. 나는 소출의 조금 일부분만 나에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소작인들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소출을 받을 때에 조금만 보내라. 이걸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일컫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보다도 구약의 선지자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D 업종 중에 하나,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그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지정하셔서 너 선지자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표적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태에 있을 때 나를 죽이지 않으셨나이까? 나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주인이 볼 때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이다 해서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합니다. 능욕했다는 것은 깔보고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인을 모욕한 것입니다. 단단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주인은 세 번째로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종을 보냈다는 것은 이 주인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참고 있다. 그러니 소출을 보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다 못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소작농들의 행패가 지금 도를 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의 오래 참음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인은 당국에 신고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종들을, 소작농들을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이들을 가두어야 됩니다. 폭도들이고 살인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참 놀라 까무러칠 만한 일인 것이죠. 참 우리의 이런 심성으로 죄된 어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나타나는 이 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소작농들은 이제 아들을 죽이기로 공모하죠.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당시 로마법은, 예수님 당시 로마법은 주인이, 이 농장 주인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소작인들이 그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로 하고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밖에 던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 끝에 118편, 10편이죠. 22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의 설교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건축자들은 당시 농부들이고 이 소작농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버려야 되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여서 말 그대로 죽여버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온 인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릿돌은 우리나라 머릿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건축을 할 때 이제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옛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이제 새 이스라엘이 새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여기 히브리어 이제 언어위가 재밌는데, 여러분 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도움의 돌 뭡니까? 에벤에셀, 그죠? 에벤에셀, 에셀이 돕다라는 뜻이고 에벤에셀, 에벤이 돌이라는 뜻인데,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가 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벤 에벤, 이 말을 갖고 주님이 약간 말장난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그 아들이 곧 머릿돌이다, 그 이제 언어로 이제 더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의 악한 이 소작농들의 문제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데려간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이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행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이 소작농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주겠다, 이런 뜻인데, 12제자를 시작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 주님이 세우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이제 이 이스라엘 말하는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옛 지도자들이 더 이상 자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인 것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대로 주님은 얼마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골칫덩어리가 사라졌다. 성전을 소동케 하는 자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 성전은 이제 완전히 우리 것이 됐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 3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제 그런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작농에 불과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이제 주님의 비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30년이 아니라 30년 좀 더 되네요. 따지면 AD 70년이니까.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우리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 역시 소작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셔서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재능도, 심지어 자녀도, 내 생명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다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고 또 아깝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과 봉사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아깝고 계산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근검절약하고 또 저축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고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에 매여버립니다. 아까워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벌어서 모았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나는 단지 그 재물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믿을 구석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자녀도 맡겨주셨고, 가정도 맡기셨고, 물질도, 교회도, 직장도, 재능도 맡겨주셨습니다.
부모로서 그동안 내가 자녀들에게 한 것을 보면은, 우리 자녀를 다 키운 분들도 이전에 자녀를 키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많은 경우 나에게 맡기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면 안 될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니까, 지난주 뉴스 보도를 보니까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감금시켰다가 숨지게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마치 우리의 모습이 저 부모에게 애를 맡겼다가는 애 다 망치겠다 이렇게 생각되실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주님은 이런 미덥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완전한 그 작품인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때로 우리에게 죄책감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저 애가 좀 더 좋은 아이로 성장했을 텐데, 이런 참 후회가 따르기도 하지만, 캐롤린 메어니 사모님이라고, CJ 메어니라고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 사모님, 나이 많으신 사모님께서 쓰신 이 글이 우리를 이 죄책감으로 참 해방시켜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지혜 가운데 죄인인 자녀를 죄인인 부모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우리의 죄된 행동을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녀들이 약하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다.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시지만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냐면은, 오히려 주님을, 이 죄책감이 들 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이런 나를, 내가 이런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우리가 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며 나는 소작농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붙잡는 두 번째 교훈은 분노를 은혜로 바꾸어내는 이 주인의 능력, 이 태도입니다. 여러분, 악한 소작농들의 이 오만함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부모는, 이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참습니다. 폭력 앞에서 복수와 보복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약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죠. 주인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보복할 능력이 있음에도 오히려 오래 참고 나중에는 참 바보같이 아들까지 내어줍니다. 이런 주인의 결정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보니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고결함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 조지 페리 플로이드의 안타까운 죽음이 참 애도의 물결이 되어서 미국 전역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는 이 참 비인간적인 공권력의 과잉 진압으로 분노가 막 촉발되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를 보도를 보다가 처음에 막 도시마다 약탈과 방화가 막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폭력이 낳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저 죽음이 참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런 참 우려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행히 지금 시가 이제 좀 격렬했던 폭력 뭐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고 평화시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보니까 분노가 가라앉아야 됩니다. 이게 분노가 가라앉으니까 비로소 그 희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와 감동의 물결이 지금 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분노를 은혜로 바꾸어내는 이 주인의 태도입니다.
분명 소작인들은 혼이 나야 되는데 자비를 베풀고 기회를 줍니다. 이게 분노를 은혜로 바꾼 것이죠. 이 소작농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비유는, 주님의 비유는 그래도 끝까지 이 소작농들에게, 이 소작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주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언제 가장 많이 자라는지 아십니까? 실패했을 때, 분명히 혼날 상황인데 부모님이 꾸짖지 않고 괜찮다고 이렇게 보듬어 줄 때, 그때 자존감이 쑥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가 막 덤벙거리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막 덤벙거리고 뛰어다니다가 막 넘어지고, 자기도 알거든요. 이거 지금 분명히 혼나겠다, 엄마가 나를 꾸짖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고 은혜를 입을 때, 그때 자존감이 이렇게 쑥 자란다는 것이죠. 분노가 분노로 터질 때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만 남게 되죠. 그러나 분노를 은혜로 바꿔낼 때 그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치유와 회복과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이 이제 직장에서 상사가 아닌 부하 직원들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상사한테도 당하는 것이 힘든데 부하 직원들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함부로 자기를 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를 표출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분노하는 것일까?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부하 직원일 때 상사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그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제 고스란히 그 분노를 자기도 이렇게 몸으로 받은 것인데, 그래서 부하 직원을, 상사가 되어서도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먼저 몸이 자기가 반응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이분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분노가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로 자꾸 바꾸어서 부하 직원을 대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더랍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또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직장이 신이 나기 시작하고 가고 싶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행한 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오래 참으셨고 또 지금도 참고 계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니까 우리 안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이 두 가지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소작농이고 나는 정직에 불과하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늘 묻겠다. 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묻고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복된 삶인 것이죠. 보니까 포도원을 누가 준비합니까? 주인이 다 준비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게끔 준비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거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내가 그걸 인정하고 자꾸만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그 책임은 우리가 책임진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할 상황에서 나를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번 주 분노할 상황이 올 때 오래 참고 분노를 은혜로 바꿔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분노가 은혜로 바뀌는 그 자리에 바로 변화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